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의 교체를 단행하십니다. 이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리바에서 행한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며 수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당은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본 적도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동의하고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이들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교체를 단행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끝내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카일 윌슨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사흘 뒤에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그들이 낯선 땅, 거대한 요새가 서 있는 땅으로 건너가지만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터로 나아가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눈으로 이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또 축복된 땅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악자 손으로 인해 두려워 떨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취하게 하시리라 선포했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시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차지하기까지 우리 앞에 분명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순간도 낙심케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 모두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 전합니다. 비록 그 약속의 주체인 모세가 죽었으나 이것이 모세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니 그 약속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새로이 세워진 리더십에 이 반발할 법도 한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면 우리로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게 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지만 이제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십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힘드시죠? 네. 근데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000여 개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니 이 은혜의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한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월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끼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50교회가 함께하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 이 새벽 예배도 우리 그 새생명교회 성도들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셋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하니 이제는 그냥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주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이들을 두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외로운 싸움을 하며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